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각양각색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세상에 염소가 있는가 하면 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이 고기 잡는 비유를 하실 때 무조건 고기를 잡아 다 구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는 물고기를 가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날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명히 쪼개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에도 속하고 영에도 속하는 사람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겉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는
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그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말하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성도,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해도 그런 말에 시험 들거나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감싸줍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맨날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스스로 낙심하지도 않고,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는 로또에 당첨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늘 소망이 충만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 말이죠. 때로는 흉한 질병에 걸리거나 때로는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겨낼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는 우리 모두가 원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들을 쉽게 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왜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되네 하면서 쉽게 포기해 버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 절대로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장에 어릴 때 보면 싸전, 쌀 파는 곳, 이런 곳에 가면 대박으로 쌀을
담을 때 수북이 쌓는 것 같다가도 팍 깎아버리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고 구하는 자에겐 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두고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한정된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의 이 공간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탐욕, 유혹으로 이러한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염려, 걱정,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운 사람, 이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탐욕과 우상숭배, 정욕의 마귀가 되어서 결국 이 사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은 너의 마음속에 빈 공간을 성령님으로 채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불행한 인생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 짐을 지고 무거워하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말이죠.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은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날마다 이들은 모였다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비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비교하면서 예수님 쫄랑쫄랑 따라다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루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그 얼굴이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영광스러웠든지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건만, 오신 이분이 누구인지, 뭐 때문에 왔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여기에 관심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저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삽시다,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도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가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비급자의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주님을 따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가끔씩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라고 해서 아멘하고 이 독자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심령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다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학벌과 이 모든 육신적인 이러한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나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어 헌신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도 야, 이 비싼 거 팔아갖고 구제하지 왜 쓸데없는 일 하노? 이까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의한 제물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믿는 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성도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깨달은 성도는 그의 삶 속에 내 뜻, 내 생각, 내 취향은 별로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소중할 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지요. 이 데라라는 인물이 가끔 우유부단한 사람의 표본으로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갈대아 우르, 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땅을 가지만 성경에 보면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는 국경 도시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보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내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두고 온 자들, 이 귀한 주말에 내 비록 몸이 등산이나 낚시나 취미 활동을 따라 가지는 않았지만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공밭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 낙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총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성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으며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도 세상도 죄악도 마귀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 끓을 때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끓는 수증기가 에너지로 바뀔 때 그 무거운 기차도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갑고 미지근한 물로는 기관차를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때 그의 열심 있는 신앙, 뜨거운 열정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를 알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교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인이라고 하면 교인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당 안에 있음으로 안심하지 말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옛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여 육신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을 볼 때 지팡이 손에 잡고 신발 끈을 메고 나갈 준비하면서 급하게 먹는 것이 도착이 아니라 시작을 날리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나 구원받은 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듬어져가는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가 오늘 방송을 보다가 놀라운 것이 아름다움이 무슨 뜻인지 아냐는 이 질문이 나왔어요. 아름다움에 아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도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름이라는 말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나 자신, 아름.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이 내가 가장 나답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가장 나다울 때가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든든히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이후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숙제로 과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분히 이루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제가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신대. 값없어도 다 나왔어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